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직분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나가 직분 받은 데 대해서, 나를 직분 준 데 대해서 후회한다.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저런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데 괜히 줬다. 자격도 안 되고 덕도 안 되는데 교인들 볼 때 귀감도 안 되고 이거 괜히 줬다. 이 후회 들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그 뒤에 쭉 가면 사울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리고 더 내려가면 순종은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이런 말씀을 해요.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하지만 이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결국 교회를 리더하는 리더십인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직분 준 데 대해서 후회한다면 그건 불쌍한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김동규 집사님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쯤에야 더 많이 왔을 때 하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네요. 금요일부터 뭐 간다고 막 으쓱으쓱 하던데 그래도 안 가시고,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중직자들한테 자유함을 주려고 오늘 저녁 예배를 쉴 정도로 서울 갔다 와가지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니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보 끝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복구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는 추석이 화요일날인 줄 알았어요. 우리 참 멍청해요. 그 개념이 별로 없어요. 화요일날. 왜냐하면 빨간 글씨가 3일이 있길래 가운데가 추석이고 앞뒤로 공휴일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네요. 내일이 추석이래요. 그걸 알고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쉰 건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가운데 낀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월요일이 그게 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카톡으로 추가갖고 난리예요. 뭐 중추절, 한가위, 명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추석보다 더 중요한 주일을 승리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그냥 난리야. 뭐 중추절 뭐 못 받으라고. 중추절이 뭔데 그래요. 그게 사실 유교에서 내려온 거 조상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최대의 감사절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수확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명절인 것처럼 대단한 명절이긴 하지요. 노르니까 쉬니까 좋긴 좋지요. 직장 다니다가 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들썩들썩 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나만 쓸쓸하겠다 그랬는데 1부 예배 마치고 가시나고 그런지 1부 예배도 많이 오고 2부 예배도 많이들 남았네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번 추석 연휴 때 보니까 여러 가정들이 수양관으로 와요. 물론 우리 가족도 거기서 모입니다. 추석 때는. 난 그분들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갈 때 많겠지만 적어도 자기들 가족들한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참 나는 고맙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높으면 어쩔 수 없지만 파도만 배 띄울 정도 되면 수양관에 오는 가족들은 공짜로 내가 보트를 태워줄 테니까 하여튼 이제라도 뜻을 돌이켜 와도 괜찮아요. 40대 중년의 아들이 그의 노모에게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둘째, 성가대원들이 자주 음이 틀려서 마음이 아프다. 셋째, 교회 장로님의 기도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긴장이 된다. 그때 그 노모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꼭
교회 가야 할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교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주일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셋째, 이놈아,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앞장 17장에도 보면 지혜자는 무엇을 교훈하냐면 대인관계와 대사회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18장에도 오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대사회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화목해야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손 좀 잡으면서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독선적 분리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하여 그 사회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분리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됐다고 그 공동체를 분리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1절의 말씀은 무리에서 공동체에서 떠나는 것은 철저하게 반사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공동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 고집도 꺾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공동체와 화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1절의 문자적 번역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로 구분하려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자꾸 구분하려는 사람, 물론 좋은 일을 위해서 스스로 나뉘는 건 좋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나뉘는 거, 따로 혼자 있는 거,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신앙적 요소가 아니고 자신의 소욕을 위하여 배타적인 자세 갖는 것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욕은 히브리어로 투시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적인 목적이 더 적절한 뜻이에요. 이기심, 이기적인 목적으로 공동체를 분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흔히 자신만이 가장 의롭고 옳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모두 거짓되고 불의하며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은 도저히 귀담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의견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는데, 이런 사람은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 드러내는 것을 더 기뻐해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교란케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어떻게라도 자기 주장, 자기 의사 관철시키겠다고 고집부리고 떼쓰기 때문에 공동체에 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진리의 파수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 화평과 교제를 깨뜨리는 철저한 독선적 분리주의자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사회나 단체의 화평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분열하는 주된 요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과거 신약 당시의 고린도 교회도 이런 분열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이 근심한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체 의견을 존중하고 겸허히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런 독선과 분파주의를 버리고 겸허히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단 비진리가 아닐 때 말이에요. 이것은 비진리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라면 쓸데없는데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고집을 꺾고 지혜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일을 하면 멸시를 받고 부끄러운 일 하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에요. 4절에서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선하고 생동감이 있어 마치 생명을 주는 생수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영혼을 소송케 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소송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삼가해야 돼요. 지혜자는 개인과 사회의 화평을 깨뜨리기 쉬운 위험스러운 악덕 가운데 하나로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꼽았어요. 6절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말이 자꾸 다툼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말로 인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엎질러진 물 쓸어 담지 못한다는 말인데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엎질러져서 얼른 쓸어 담으면 몇 방울이라도 쓸어 담아요. 그런데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엎질러진 물을 쓸어 담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한 번 뱉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자기 입은 그의 멸망, 미련한 자의 입이 멸망이 되고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자기 말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 미치는 해악을 우리한테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잘못된 말의 위험성과 함께 혀를 삼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속담에 멸망은 그릇된 입술에서 나온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잘못된 말, 은혜롭지 못한 말, 이런 아주 더러운 입, 이런 데서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가해야 할 말이 뭘까요? 험담이에요. 험담. 자꾸 흉보고 험담하는 일. 그 다음에 남의 말 옮기기. 왜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잘 옮겨가는지 몰라요. 저 입에 침 마르는 줄 모르고 남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비방입니다. 중상모략입니다. 이거 다 두말할 것 없이 나쁜 것들이에요. 비방. 초대교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하던 일 다 손놔버리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며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집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 집의 사생활이 노출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막 떠벌려 가지고 이 집에 전달하고 저 집에 전달하고 막 이래 가지고 크게 혼란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깊은 관심이 가지, 그냥 자기나 잘하면 돼. 뭐 남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고 뭐 그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우리 교구 담당한 교육자들한테도 사생활에 대해서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그냥 입 닫고 다녀라. 그 집이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도 얘기하면 묻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너무 깊이 하면 다치니까 내비둬. 제가 그래요. 너무 여러분 개인적인 사생활, 그것도 뭐 좋은 일 같은 거 괜찮지만 별로 은혜롭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개되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말 나온 길에 목장 예배를 자기 집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좀 사생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부르는 줄 알겠어요? 건강한 가정은 언제든지 자기 가정을 오픈해요. 오픈. 누구에게나 오픈해요. 그리고 자기의 행실이나 품행이나 모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떳떳하고 당당히 오픈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베일에 감추 숨긴다니까. 그래서 지혜자는 말을 삼가고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혀에. 그러니까 살 말을 해야지 죽을 소리 하면 안 돼요. 사는 소리 하시란 말이에요. 사는 소리, 복 받을 소리. 할렐루야.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신약의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3장에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왜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냐고요. 이건 별식과 같다. 그래서 이건 특식을 대하는 것까지 특별히 귀에 잘 들어오는 이상한 속성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남의 말은 잘 들어와? 설교는 저 문 밖에 나가기가 무섭게 다 잊어버리고 하면서 어째 그렇게 남의 말 들은 건 그렇게 쏙쏙 잘 들어오는지 몰라. 이게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돼. 별로 안 좋은 얘기, 남의 말 뭐 비난하고 불평하는 이런 소리는 아예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화목해라, 화평케 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말만 쟁쟁쟁쟁쟁쟁 남아야 된다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그러면서 역시 8절에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은데, 이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 깊이 담아놓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아주 뱃속 깊은 데다 묻어놓고 깊이 새긴대요. 이게 망할 징조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뱃속 깊은 데다 새겨야지, 쓸데없는 남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이런 얘기를 여기다 자꾸 담고 다니니, 여러분, 이렇게 험담은 신비로운 마력이 있어요. 성도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악습을 삼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보니까 형제를 한번 노엽게 하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며,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성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사실 안 믿는 사람 화해시키는 것보다 믿는 사람 화해시키기가 훨씬 힘들다고 그러죠. 뭐 그만큼 평소에 사랑하고 교제하는 정도가 깊다는 그런 증거겠죠. 그래서 한 번 불화하면 상처가 깊기 때문에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깝고 친한 성도일수록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종종 분쟁이 있는 교회들 보면 원수가 돼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걸 봐요. 아니, 이단과 싸워야 되고 불신앙과 싸워야 되고 비진리와 싸워도 모자란데 지들끼리 교회 안에서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워요. 세상에, 이게 망할 징조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 교회를 공격하는 이 엄청난 세력과 싸우기도 힘에 부친데, 내부에서 지들끼리 자충우돌
우도를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입니까 지금?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믿음의 아내를 얻으래요. 그러면 아내들은 믿음의 남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남편 잘 얻으라고 하지 않고 아내를 잘 얻으래요. 우리 속담에 집안이 잘 되려면 밖에서 식구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믿음의 아내를 얻어라 그랬어요. 22절에 지혜자는 개인과 사회의 화평과 질서를 말하면서 아내 문제를 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진 아내를 얻는 것과 평화로운 삶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건 사회의 평화는 가정에서 오고 가정의 평화는 올바른 신앙에 기초한 두 선남선녀의 아름답고 순결한 결합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선남선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녀를 생산하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동성애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거부해야 되고 동성애 조장하는 세력을 우리가 규탄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도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있는 모양이다. 이거. 아멘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집 딸내미가 여자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 사윗감이야,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이거? 아들내미가 모심이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막 화장하고 이상하게 생긴 거 데리고 와가지고 장탁 하나 데리고 와서 아빠 며느리감이에요. 이거 뒤집어질 일 아니야 이거? 그건 남의 일이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남의 일처럼 볼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 이런 게 조장되면 여러분의 자식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지 몰라요. 이 비진리가 아닌 거, 이 비진리, 진리가 아닌 이런 것들하고는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어떤 동영상 5분짜리를 지금 저기도 영상실에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돌릴 건데 여러분한테 다 보내라고 그랬어요. 문자로 다 보내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요. 성도들 전체 보내려면. 그래서 카톡으로 각 교국, 그 다음에 뭐 기관 책임 교육자들 한 편, 거기다 이제 단체 카톡이 있어 쭉쭉 또 목자들하고 목자들이 보내고 이래서 하면 공짜거든요 카톡은. 그런데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또 전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안 가는지도 모르겠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바로 이런 이 기쁜 소식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 진리를 외치게 할 텐데 이거 안 전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불시로 어떤 대교구 성도 하나 꾹 찔러가지고 이런 문자 받았냐고. 아니요. 그랬다가는 그 교역자는 그날로 날려버려야 돼. 여러분 진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선남선녀가 만나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고 그 아내에 만족하여 부부 사이가 화목할 때 그 가정은 평화롭게 마련입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많아질 때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아직도 인가 기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학소고대 기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줘서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이게 모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이면 고스톱이나 치고 안 봐도 뻔한 사람들 많아.
자, 우리 한판 할까? 그러면서 화투장 쪼르르 부들리고 고! 스톱! 뭐 하고 그러다 인생 계속 수다발라 아주 그냥. 그래서 나는 화투를 못하니까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 엄청 재밌지 그냥. 그런 거부터 고쳐줘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에 가라앉고 희망이 없고 그냥 절망이고 불안하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 집이 넉넉하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이래야 안 믿는 가족들이 그 뭐 예수가 있으면 뭐 저렇게 되나 보다. 이런 성향 영향력을 주었대요. 옆에 사람 보고 화목합시다, 화평합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